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38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감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시신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산상수훈을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수용호교에서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동해복수법을 풀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동해복수법, 복수라는 얘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복수가 참 안 좋은 말인데,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복수를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복수를 행하거나 무협 영화에만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등불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그 대학부 사역할 때 우리 자라 신앙성장 거기에서 하면서 총신대학, 총신대원 이렇게 졸업하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척을 이렇게 시작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었죠. 목사가 된 지 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 장소가 자기 집 빌라예요. 자기 집 빌라 반지하를 얻어서. 왜냐하면 소음이 퍼지면 그 여러 동네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반지하 빌라를 빌려서 거기서 살면서 그곳을 교회처럼 꾸며서 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가 4명이고요. 그러니까 6명이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 들어가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해서 이렇게 쭉 오다가 전도를 하고 뭐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유튜브만 올리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에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윗집에 살고 있는 여자분이, 20대 여자분이 내려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여러분 혹시 층간소음은 위에서 떠들 때 밑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자기 개척한 목사님은 반지하에 살고 그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럽다 뭐 하다 이러면서 소음이 있다 행패를 부리고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야 이제 몸을 이제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일들을 이제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을 하면서 이 앉아서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개척을 했는데 허리가 디스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소음이 시끄럽다고 떠들고 위협을 강하고 막 윽박 지르고 그 20대 여자분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한테도 세탁기 돌린다고 윽박 지르고 행패 부리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죠. 파다하게 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몸도 이렇게 디스크로 아프게 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 증상이 아이 가운데 있다라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코로나 검사받으러 데리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런 상황들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이게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
개척하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설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전화가 왔느냐 하면 제가 이 기막힌 일들을 대응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잠잠하게 인내하며 입 다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이 뜻, 전화위복. 하나님이 어떤 불행이라도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주변을 바꾸신 거예요. 전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여자분이 행패를 부리고 막 이렇게 과음을 지르고 할 때에 1절 대응하지 않고 침묵과 인내와 기도로 대응했더니 동네 주민들이 착한 목사 왔다고, 너무너무 착한 목사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준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그 일이 전도의 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말해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바꿀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위복의 길을 하나님 여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부부가 그분들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려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화위복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오히려 그걸 문으로 사용한다. 전도의 문으로 사용한다. 축복의 문으로 사용한다. 회복의 문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이 외롭게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거야,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참았겠지만, 아이들 4명이 있으니까 키우면서 정신없이 참았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셨을까. 그런데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전화위복, 불행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전도의 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손에 당한 만큼 형벌을 가하는 복수법을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 동해복수법이 좀 잔인한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잔인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바벨론에 보면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법을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신분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진다. 귀족을 살인하면 사형이고 노예를 죽인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족이 죽으면 귀족이 잘못되면 사형인 거예요. 근데 노예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의 경우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고대 사회가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꾸길 원하는가? 구약의 모세율법은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살인범에게는 동일한 형벌, 즉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이에 대해서 이만큼만 갚게 만드는 복수법. 그래서 동해복수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의와 공평과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자비하게 모든 것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신분이 미천한 자들도 그 인간관계들 속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율법에 어떤 신분이라도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하는 그 법들, 이것에는 언약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와 공평과 자비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정의와 공평과 자비. 자비를 우리는 많이 구하죠. 왜 자비를 구합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도록 그런 소망이 있어서 자비를 우리는 더 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나 자비를 주면 그 사람 병들어서 망치게 되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병 바로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기 원합니다. 자비를 베푸기 전에는 항상 시간이 좀 든다. 그런데 빨리빨리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정의에 합당하게 빨리 응답하십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의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순서가 정의와 공평과 자비,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정의와 공평과 자비가 있을 때 언약의 백성들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하려면 제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힘으로 사람들 자신을 피해보게 할 때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고,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마구마구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구마구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은 1대1에 니 하나 잘못했으니까 하나만 원수 갚을게, 이게 아니고 니 잘못한 게 내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니 잘못한 거 하나 아니고 2개를 가져갈 거야. 5개를 가져갈 거야. 10개를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힘 약한 사람들에게 뻔때를 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 문제시 되는 게 갑질이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 고대 사회도 힘이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행동하면 안 돼라고 제한 규정을 두었다는 거죠. 셋째는 언약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는 받은 만큼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당한 이상으로 갚으면 안 돼요. 더 많이 갚아주고 싶어요. 더 악랄하게 갚아주고 싶어요. 그거 하면 안 돼. 언약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평과 자비로 행해야 되니까 딱 그것만 하는 거야. 이는 이, 그거 하나만 하는 거야.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구약은 동해복수법의 정신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동해복수법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동해복수법을 자기 희생으로 풀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자기 희생.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를 왜 예수님이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대적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 이거예요. 저도 인간관계 중에서 이렇게 참 속상한 게 많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한 지 오래됐고 또 이렇게 제가 아시다시피 수영교회에서도 오래 있었지만 교육자들 한
100여 명 되니까 그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것이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걸 말하고 좀 고쳐주세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교구 목사 할 때. 성도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이 힘들게 하는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혜를 구할 때 한번 3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지 않겠느냐 이런 감화감동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한 3일째 되니까 힘도 들고 잠도 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엎어져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무교에 7년 이렇게 있는 그 10몇 년 있었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정필도 목사님 저를 1대1 개인 면담으로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불려갔죠. 불려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이렇게 막 물으시는데 제가 청년 생각하면 청년들의 찬양 소리만 들어도 제가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러니까 그럼 대학교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심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자기 희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기 희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하는 것, 그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관용을 베푸면서 무저항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행동 지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집니까? 오른편 뺨을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돌려대면서 여기도 쳐달라고.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면 동해복수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오른편 뺨을 때렸으니까 오른편 뺨을 내가 치겠다면서. 이게 구약의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왼편을 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고. 당시 겉옷은 못 사는 사람에게도 이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만약에 이 겉옷을 너무 가난해서 전당포에 잡히면 전당포 주인은 그 겉옷을 저녁에는 그 사람에게 돌려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잘 때 춥게 떨면서 자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옷 달라 할 때 겉옷 주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간다.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들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 십리를 가는 건 쉽지만 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하고 신이 같이 가는 건 이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 신이 같이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동해복수법을 해석한다는 거죠. 구하면 주라,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곳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충무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에게 차비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저는 청년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 청년부를 담당한 저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신년 하나도 없는 그 분을 전화를 받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차비를 좀 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돈을 제가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묻고 청년 한 분을 이제 차가 있는 청년에게 얘기해서 거기 가서 그 사람 싣고 명륜동에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가서 표 끊어주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싣고 명륜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표를 끊어주고 먹을 음식을 좀 사주고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 잘해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한 3일 뒤에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다시 전화 오기를 어떻게 전화가 왔느냐? 할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자신은 나이가 들고 이제 청년이고 하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도였겠죠. 그래가지고 또 전화가 왔는데 부산에 올라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나를 좀 도와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설교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힘이 있을 때 도와주라. 묻지 말고 도와주라. 뭐 이런 설교들을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제가 알았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미래나 그의 어떠함을 보고 하지 말고 그 존재를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차비를 또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신평의 어느 공장에 취직하게 된 거예요. 취직을 했대요. 숙식이 가능한 곳에 취직을 했대요. 거기 점심을 준대요. 아침 저녁을 안 주는데 잠을 재워준대요. 야, 너무너무 잘 됐네. 너무너무 좋네. 이제 니 다르게 살 수 있다. 자, 숙식되는 데가 있으니 그렇게 일자리가 있으니 참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 한 달을 견뎌야 됩니다. 한 달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목사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 니 신평에 있으니까 여기 안락동인데 안락동에 있는 교회까지 니 올 수 있겠냐 주일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도와주겠다. 같이 교회에서 한번 보자. 그렇게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신경질 납니까? 안 납니까? 신경질 나죠. 근데 다시는 니하고 그거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계속 전화 와서 뭐 나중에 제가 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자녀들이 있으니까 좀 말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2,000원이 통장에 있는데 제가 1,000원 보내주고 1,000원 남을 때까지 그 애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몇 번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하라고 했을 때 이 희생이 어떤 희생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희생을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나눔으로 그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렴풋이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깨달아지는 거죠. 고 정영찬 선생님, 이분은 죄송합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를 시작한 분인데요. 이분이 1917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양력이 나와 있잖아요. 저 신흥학교를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이 보이어라는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베 신학교를 갈 때 윌리엄 린턴이라는 선교사가 고베 신학교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웨스턴 신학교를 갈 때는 자기가 통역관이었는데 미국 군목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전영창 선생님 속에 그 피 안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뭔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청소년을 깨우는 고등학교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재정 문제로 폐교 직전인 거창고등학교를 8명의 학생 8명과 자기가 교장이 되고 또 선생님 몇 분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월급의 반도 받지 않겠다. 내가 월급 받지 않고 이 거창고등학교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거창고등학교가 너무 힘드니까 1958년 4월에 학교가 이제 넘어갈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요 하나를 두고 거창읍에서 40리를 떨어진 산중턱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부채로 넘어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사흘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자 그가 나흘째 이 선생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이 기간 내에 응답을 주지 않는다면 일주일 금식을 마치는 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조우복이라는 분이 미국의 한 성도님이 수표를 보냈는데 2,050달러를 보낸 거예요. 당시에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이분이 더욱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직장을 구할 때 십자가 정신으로 구하라 하면서 10가지 직장 구할 때 10가지 10계명을 얘기했어요. 거창고등학교가 한 180명 정도 되면 졸업생 4분의 1을 서울대, 연세대, 고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10가지 딱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서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제가 이거 9번째 읽으면서 와, 진짜 세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목을 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는 마당에 모험 정신으로 너희들 똘똘 무장해서 가라는 거지요. 이 10계명은 일반 사람들 보기에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는 정말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성도들도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의 동상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 앞에서는 맹수보다 가시고 일신의 고난 앞에서는 위대한 노예로 순진했더니 님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었고 죽어선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묻히셨도다. 1976년 수술 일정을 미루고 수술 일정 계속 미루다가
그 고등학교 현장에서 순직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동해복수법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면서 그것을 제가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한번 진짜 살아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평생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겠냐? 저에게 묻는다면 불가능하죠. 정말 불가능하죠.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아무리 적용하고 적용해도 불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두 번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내 인생에 10번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한번 해보자. 진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신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한결같이 이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복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성도들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일상 삶에서 순결하게 살면 이 순결하게 산다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막 못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냥 자기가 가만히만 있어도 순결하게 산다. 내 눈 한 헛한데 이 뿌리지만 않아도 순결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에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 주라고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목사여도 주님 이거 제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목사여도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 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릴 때 경배할 때 인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재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이렇게 실천하면 내가 그 인재가 그 사람에게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밤이 맞도록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 제가 구한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나는 무능한데, 나는 모자란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으로 하나님 좀 제 주변과 저를 포함해서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날 것이고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능력을 구할 때 영향력을 구합니다. 영향력. 내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런 영향력을 구해요. 그리고 내가 좀 괜찮은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속옷을 구하면 네 겉옷을 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왜 자꾸 영향력, 그런 영향력만 자꾸 구하냐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랑하는 그 영향력을 왜 안 구하니? 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1번 정의, 2번 공평, 3번 자비. 자비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것을 채워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그 자비만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공의도 없고 하나님 정의도 없고 하나님 정책도 없고 하나님 공평도 없는 그런 삶을 그냥 구름에 붕 떠가지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저를 도와준다면 이 50이 돼 가니까 도움받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막 솔직히 고백하면 누가 없어서 도와준다면 좋고 뭐 반찬 갖다 준다면 좋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누추한 인생입니까? 왜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막 마음이 찢어져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어. 예수 믿으면 이게 아닌데 내가 베풀고 사랑하고 내 것을 완전히 나눠주고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해 통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은 인생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남아있는 인생 이렇게 받아가면서 산다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도 나누는 인생, 섬기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희생,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